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듣는 흰 소리 들으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 그리스도인 미술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작품 중에 사울후라는 이름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 똑같은 크기의 금속 조형물 2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왼쪽의 것은 심하게 녹슬어 있을 뿐 아니라 철사로 만든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찬란한 부활의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본 관객들 중 그리스도인들은 보자마자 왼쪽에 녹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아름다운 것은 그분의 부활을 의미하며, 사흘후라는 제목은 곧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관객 하나가 전시 순서를 역행하여 윤이 나고 잘 다듬어진 조형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녹슬고 철사로 엮인 조형물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막상 사흘만 지내보면은 이처럼 녹슬고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이구나. 잘못된 해석이지만 이 해석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금방 녹슬고 쓸모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단 사흘 만에 녹슬고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은 확실히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허무하며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시들고 녹슬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녹이 슬고 시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씌어서 먹지 못하고 버려질 들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품을 심으셨는데 들포도가 나자 실망하시고 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땔감으로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시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가 되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대로 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셨기에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가지인 우리에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달라집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돌아섰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 제자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최고가 되는 나라,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찌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맺은 열매가 나쁜 열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은 무법인데 무법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동안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볼 때에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교회 안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잘 있었느냐고 안부도 묻고 더 나아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야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야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면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서로 만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토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게 많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셨으니 사랑을 실천해 보기 위해 자꾸 애를 써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훈련으로 여기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들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법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큰 은사를 경험한 후에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신앙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나의 삶에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 가지치기 할 때 꽃이나 열매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야 더 맛이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더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 벌겠다고 하는데 헛된 행복을 위해 쌓을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잘라내고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돈이 기준이 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런 것을 잘라내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잘라낼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에 원어를 직역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한 후에도 계속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위 주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불법,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위험한 삶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 결정이 정말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결정인가? 이것을 매일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의 결말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에는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밖에 버려지다, 마르다, 모으다, 던지다, 불로 사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사를 5개나 연속으로 사용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최후의 심판이나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20개의 지갑을 준비한 다음 그 속에 $50,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 정도의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진, 메모, 상품권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 전역에 걸쳐 대도시 3곳, 대도시 교외 지역 3곳, 중도시 3곳, 소도시 3곳에서 모두 12군데에 각각 10개씩 모두 120개의 지갑을 길어놓고는 지갑을 누가 들고 가는지 숨어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 120개의 지갑 중에 몇 개나 주인에게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무려 80개의 지갑이 온전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80명의 미국인이 정직하게 처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어 정직하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정직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120개의 지갑 중 정확히 절반인 60개를 남자가
나머지 60개를 여자가 주었는데 여자는 43명이 지갑을 되돌려 주었으나 남자는 37명만이 지갑을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되돌려 준 사람 중 다수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정직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갑을 되돌려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물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직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는 정직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정직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그분에게 꼭 붙어 있으므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